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심으로 4월 9일 수요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누리는 이 수요 말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송가 516장 이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나. 다시 처음부터 온 길 따르라.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에 만 백성이나 갈 길.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4절입니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의 산. 다시 한 번 더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에 이 진리에 살겠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 한 번 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요. 겠네. 아멘. 이 시간 더 십자가 앞으로 우리 더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 열고 주님의 그 보혈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흐르는 놀라운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높은 소리로 고백하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옳게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다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 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 보혈을 지나 아버지 하나님 품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또한 말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받으며 그 말씀 가운데 정결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우리 가운데 흠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자리로 가운데 불러보시니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아버지 주님이 잡아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안아주심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주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에 아버지 우리가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적도 주님의 아래에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주 예수의 나라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아버지 참된 빛이신 주 예수의 나라 곧 오는 아버지 주 예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주님의 나그네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40년 순례의 여정을 얻습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주의 보혈 온전히 흐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담겨서 아버지 하루하루 한절 한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찬양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우리 마음 열고 아멘하며 또 주님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성전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봄인 것 같은데 봄이 안 느껴지는 어려운 순간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마음의 소망이 있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찾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견디는 이 시간이 도리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사순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시끌시끌하여 근심이 많으나 세상은 어김없이 색색의 꽃을 피우고 온 거리를 꽃비로 채우는 벚꽃잔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믿는 자녀로서 가슴이 설렙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평하며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품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온갖 재난과 전쟁,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한국의 산불로 인해 예기치 못한 고난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소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참된 교회의 교육관 건립을 위한 모든 진행 과정에서 매 순간 터치하시어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격려하시고 지혜를 주시어 잘 진행되게 하소서. 또한 2025년 참된 교회의 세 번째 분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게 하시고 좋은 장소를 허락하시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매번 예배를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소그룹 리더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각 부소장님들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대신해 가정과 개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상 풍파에 흔들림 없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받는 우리들의 마음에 알알이 새겨져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사역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어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의 발자취 따라 큰 열매가 맺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 있습니다. 건강 문제, 경제, 신분, 그리고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어려운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 살포시 다가오는 봄바람이 반가운 듯 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기운이 샘솟게 하소서. 늘 우리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행복한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20장 두 번째 강의 설교입니다.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강의 설교를 시작한 게 벌써 작년 6월이었는데 벌써 10개월 정도가 되어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잠시 레위기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5대 제사법 기억나십니까? 번소화 속속,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왔고, 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한 내용이 또 8장부터 10장까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배법입니다. 두 번째는 11장부터 20장까지 정결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레위기 16장에는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장인데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하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로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죠. 그리고 뒷부분 17장부터 2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21장부터 27장 끝까지인데요. 용서받은 자의 삶과 절기에 대해서 나오면서 레위기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레위기는 혼자 읽으면 참 어렵고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이 레위기에 담겨진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니까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아마도 올해 연말까지 이 레위기 강의 설교가 쭉 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끝까지 완주하시고 우리 이 말씀에 담겨진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레위기 20장 하반부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실 겁니다. 레위기 18장과 20장에는 반복되는 내용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건데요. 왜 반복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중요하니까. 그리고 훈련 자체가 반복이죠. 말씀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체질화가 되는 것이고 또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요, 거룩이라는 이 한글말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64번인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의 이 변형까지 다 하면요, 8, 90번 정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거룩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반절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입니다. 어떤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구별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에 맞춰서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2억 명입니다. 60몇억 아니었어? 네, 많이 늘었죠. 82억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으신 거예요. 은혜로 탁 집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세부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 만약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나가면요, 순서가 이렇게 되면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이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서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확신과 함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요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구별, 두 번째는 생활의 구별, 세 번째는 영적인 구별입니다. 자,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먼저 몸의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20장 10절부터 21절까지는요,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한 다양한 형태의 간음, 몸의 더러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는요 남의 아내와 간음을 하는, 그러니까 반대로 보면 남의 남편과 간음을 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고요. 또 11절, 12절, 17절, 19절, 21절에는 가족과 친척 간의, 근친상 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동성 간에 간음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 15절과 16절에는 짐승과 사람이 교접을 하는 수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 거룩한 성경책에 왜 이런 내용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18장에 한번 나왔었는데 20장에 또 다시 나왔습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당시에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런 행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던 애굽만 보더라도요, 근친상간이요 죄가 아니라 그냥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왕실에서부터 그냥 모든 평민들까지 그냥 근친상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그러한 나라에서 430년간 살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도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장과 20장 또 성경 곳곳마다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죄를 저지른 자들은 모두 끊어지게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중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음은요, 다른 죄와는 달리 자신의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뉴욕에서 알고 있던 한 권사님께서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함께 지내던 동창들이 서로 이렇게 막 연락을 해서 걔가 온대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 수다 떨던 친구들이 한 자리에 중년이 되어서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부동산, 아파트 평수, 그리고 플러스 명품 얘기, 그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와, 나는 이민생활하면서 집, 교회, 가게 딱 이 세 가지밖에 딱 트라이앵글 딱 이렇게만 왔다 갔다 했는데, 야, 한국과 미국에 떨어져 사는 동안에 완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구나. 약간 이제 문화 충격을, 컬처 샥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더 충격받는 일이 있었으니 한 친구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게 권사님은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있는 친구가 애인이 오고 동창 모임에 너무 자연스러워, 서로 다 잘 알고 있더래요. 이게 이렇게 자연스럽다니. 자,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남자분이 서울의 큰 교회 중직자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교회 얘기를 막 이렇고 저런 막 불평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물론 한국 사회가 다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네,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을 때에 우리도 충격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 주셨죠. 그러니까 가정을 처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만드셨지만 가정은 창세기 2장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한 몸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블레싱을 주시면서 이렇게 가정 안에 질서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는요,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뭘 잘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을 디스톨트하는 것, 왜곡시키는 것의 전문가죠. 선한 것을 뒤틀어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쾌락으로 자극하여서 부부가 아닌 대상과 간음과 성폭행과 근친상간, 동성연애, 심지어 동물들과 교접하는 수간 같은 일들을 벌이게 하는 것인데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죄악된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요, 딱 10년 전인 2015년 6월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주에서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도 다 동성 결혼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뉴저지 참된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이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입니다. 예전에 교인 중에 몇 명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동성애를 반대하시나요?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왜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우리는 LGBTQ+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어긋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너희들의 성은 너희가 결정할 수 있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의 성별은 태어날 때 지정된 것과 다를 수 있어. 누군가는 남성, 누군가는 여성, 누군가는 둘 다, 또 누군가는 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표현할 자유가 너에게 있는 거야. 그래서 성 전환을 할 수도 있음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특별히 크리스천 한인분들은요, 가급적이면 공립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텍사스나 다른 주로 이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 다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근친도 풀어라, 동물과 수간하는 것도 풀어라, 우리의 성적 지향성도 존중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소아 성애자들까지도 우리도 존중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게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성 결혼은 합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성 간의 커플은 규제를 하지 않는, 누군가 정죄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역행을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사람이 예상치도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휴머니즘, 사람을 위한다라고 인본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이 망가지고 아파하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가시와 엉겅퀴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참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성이든 이성이든 상관없이 나의 몸을 구별하여서 정결하게 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몸의 구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활의 구별에 대한 내용인데요, 20장 2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이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요, 그들의 죄악된 풍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풍속이라는 것은요,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습관화된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당시 가나안 거민들에는 그 풍속에 있어서 너무나 잘못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증히 여기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생활 풍속이 구별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먹는 것부터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첫 인류를 유혹할 때 먹는 것으로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한 이 마귀가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먹는 거였습니다.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셨죠.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서 시험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먹을 거 잘못 먹어서 망한 사람들이 많지요. 성도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마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먹는 것, 마시는 것 구별되어야 하고, 입는 것도 구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 생활도, 휴식을 즐기는 것도 구별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한다 해도 우리는 다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말하고 또 좋은 행동을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영적인 신앙적인 구별입니다. 자, 20장 27절을 보실까요?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다른 신과 접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양다리 거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은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후에야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미얀마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만약 여기 이제 딱 지진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지진이 나서 땅이 쫙 하고 갈라졌어요. 그래서 땅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한 곳에서 거기에서는 한쪽 다리는 이쪽에, 다른 한쪽 다리는 저쪽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점 앞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이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계속 양다리 걸치고 쭉 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다리가 찢어지든 뭐 어떻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운데로 빠지든.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서든지 저쪽에 서든지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미지근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하여 내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지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택함 받으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함받은 자는 많은데 거룩한 의복을 입지 않으면, 혼인 예식에 맞는 의복을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복이라는 것은 삶의 행실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이 구별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몸의 구별이었습니다. 즉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이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불륜과 근친과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신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는 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의 구별. 두 번째는 생활의 구별, 즉 풍속을,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먹는 것부터 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여가 생활을 하는 것까지도 성도로서의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인 구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용하다는 그 동자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대환영 점집에 그런 거 붙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가니까 그런 거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오직 우리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너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너무나 혼탁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더 구별된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단지 두꺼운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몸의 구별, 생활의 구별, 그리고 영의 구별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시지 않도록 주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먼저 나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에게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오염되고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청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거룩한 의복을 입고 주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몸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음란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신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우리의 쉬는 것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의 구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과 어떤 세상의 만몬과 또 세상에 이렇게 저렇게 미래를 알려준다라고 유혹하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셨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는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세상 가운데 공부를 하고 또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처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른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거룩한 길을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미국 문화 속에서 서로 존중하는, 서로를 이해하는 또 좋은 문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한 외국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어긋남될 것까지도 다 존중해야 된다는 아버지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대학교를 가게 되면,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아버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떠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이 사실 더 가치 있고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 하나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20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택해 주시고 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거룩한 삶의 여정을, 또 거룩한 의로운 행실을, 그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가지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의 몸의 구별이 있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도 구별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구별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말씀의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반석 위에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정결하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주님 품에 안기며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 음란함과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내 몸과 나의 풍속과 또 나의 영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